오늘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게시되어진 여섯째인 내용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한꺼번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 다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오늘 하는 데까지만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본인의 성경을 다 펴셔서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전체를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는 거예요. 자, 성경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띄실 때 큰 지진이란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두 번째예요. 표적이에요. 세 번째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다섯 번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섯 번째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근데 그 결과에 나타난 지상의 상황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돌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제 가슴을 치며 애통하리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죠. 계시록 1장 7절에 그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이렇게 했고, 24장에서는 이제 긴 예언을 하셨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얼굴 앞에서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르렀는데 누가 그분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자료는 어제 올려드렸고, 약간 보충 수정해서 이제 다시 올렸어요. 계시록 6장 12절로 우선 14절 부분을 이제 먼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신 이후의 내용이 다루는 중심이다. 그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타난 증상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은 큰 지진이 나는 거,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거,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제 큰 지진이 나는 것부터 이제 살필 건데, 이 큰 지진이 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상황이 큰 지진이 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50절로 54절을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예수님이 이 생에서 아버지께로 이제 그 영이 떠나셨고 몸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성소휘장이라는 것은 성소는 예수님 자신인 것을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고, 성전 마당은 예수님의 유구의 몸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성소는 예수님의 혼,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을 의미한 거였었다는 건 뭐 우리 지체들은 잘 알 거예요. 성전 시장의 실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였었죠. 예수님의 그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 몸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휘장이 여기 말할 때는 성소휘장이라는 건 둘째 휘장이라는 건데,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건 뭐 우리는 예표상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겉옷을 자기 제자에게 남겨주고 이제 떠났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예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나눠 가졌죠. 속옷과 겉옷을. 그것은 그 호지 않은 통으로 짜 있는 옷인데 그것을 찢잖아요. 찢어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 자아를 분리시켜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게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저 아래 내려가면 그게 지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커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건 큰 지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것은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언의 부활 때가 실현이 됐다라는 말이죠. 구약 시대의 이기는 자들이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이에요. 이제 이들이 지천사들이 된 거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런 걸 보니까 분명히 부활 때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승천한 다음에 주와 함께 이제 오순절 때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그 불꽃천사들이 돼서 함께 오는 거죠. 이건 여러 번 내가 설명했으니까 그 과정 종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형 집행과 무덤을 지키던 게 이제 그 지키던 자들이죠. 그런데 앞에는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이미 말씀하신 기록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지진과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일들이라는 건 무덤 열리고 자던 자들이 주와 함께 부활된 거예요.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보는 문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도 내가 강조했는데,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대부분은 안 보이는 거고, 이게 보이는 사람이 이제 마음눈이 열려야 되는 문제니까 믿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로마 군병이에요. 이게 백부장이죠, 특히. 이르되 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는, 그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교 대제사장들,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사형수로 종교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무덤도 굳게 지키는 일을 했죠. 그런데 로마의 그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이 모든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바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의 전환이 온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문명의 흐름을 따라서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똑같은 이런 말씀이 계시록 6장 6째 인의 내용에 이것이 재현이 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유대교인들은 버림을 받고 이제 이방인의 때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내용이었고,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반대로 이방의 충만함이 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은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제 천έμ을 당하고, 그동안에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의 6째 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7장, 8장, 9장은 이방 교회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지난번에 내가 잠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7장, 8장, 9장 내용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방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등에서 주님이 이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재림 예언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당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해라 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말씀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교회에게 적용한다 이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택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이 믿어진, 오늘 이제 말씀대로 좀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백부장 밑에 있던 군병들, 이런 사람들이 택한 자가 되기 때문에 택한 자의 전환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 이방인의 때가 정해져 있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일은 없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걸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이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장 11절로 13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이건 두 증인을 죽인 후에 3일 반이 지났다 이 말이죠. 왜 계시록에서 3일만 얘기하지 않고 사흘길 이런 것을 적용을 할 때 반이라고 하는 거, 뭐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뭐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든지 등등 반이라는 말이 계시록에는 많이 나오죠. 이것은 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절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절반 부분이 있고 그 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용법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반이라는 용어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계시록은 해석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3일 반 후에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후로 3일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원래 생명이었던 흑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 초상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초실절 율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두 증인들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얘기단 말이에요. 계속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을 살려놓는 얘기를 주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러 오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생기를 죽은 자들 속에 불어넣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에스겔 37장이나 38장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대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그 민수기에 보면은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서 그 제물 위에다가 나팔 이렇게 내놓고서 나팔 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얘기죠. 이제 8장에 넘어가면 계시록 7장 넘어 이제 8장에 가면 나팔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지금 타고 있는 중인데 그 제물 위에다 대고도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겠어. 죽어서 심판 아래 있는 자들 그들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팔을 소리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에게 생기를 먼저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 소리인 거예요. 뭐 8장까지 벌써 이렇게 연결해 버렸는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아셔야 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들리면. 안 들리면 뭐 그냥 죽은 지 있는 거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그 대언의 말씀들이 들리기를 바래요. 들려야 돼. 그래야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거든. 새 숨을 불어넣어주는 얘기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지금 시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두 증인들이 자기네들이 손으로 죽였는데 여기는 이제 구경하던 자들이 됐고,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과 그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고백하는 거 신앙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이게 지금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이방인 때가 끝나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 중에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새 세상에서 땅의 백성으로라도 들어가면 다행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땅의 백성들로 남은 자들, 지금 우리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막 급한 마음에 생각해 가면서 우리 후대를 생각해야 된다 해서 막 이런 것 저런 걸 내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형제가 전에는 않던 어떤 짓을 왜 저렇게 서둘러서 저랬었지 하고 그냥 저 세상 말로 태클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난 바보 아니에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주님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도 분수에 지나는 일은 하지도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이게 그런 줄 아세요.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뿐. 그럼 그 개돼지지 아무 계시도 없고 이상도 없는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게. 어쨌든 우리 후대가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야.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니까 지금 구원을 못 받고 버려둠을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 해가지고 아주 멸망받아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살아나서 어린 양의 장막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돼야지 능히 서리요 그러는데 서지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쓰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그런데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고, 원수들이 구경을 한다 그렇게 이제 문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올라갈 사람은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육신이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혼이 흰옷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증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입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일어나서 승천하는 것이지 육의 몸이 어디 무슨 공간 이동을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공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천 얘기는 뭐 하려면 앞으로 이제 뭐 부활 승천 얘기는 앞으로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성경은 전부 죽은 영을 살리고 그 혼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구속사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6장이 끝나고 7장, 8장, 9장은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 주님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10장 이후로 넘어가서는 이방 교회를 마무리 추수로 하는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부활시켜 놓고 나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신부성에 데려간 자들, 그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자들이고, 자기 땅 자기 백성 선민들이지만 그들은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두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지 하늘만 주장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만희 장길자 등등 뭐 박명호 등등 해가면서 영적 해가면서 막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륜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늘만을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도 당연히 아주 버리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버렸다 해가지고 영원히 버린다? 그렇지 않아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버려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이기는 자들의 승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도 성경은 다루기 때문에 우리들도 후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신앙생활을 버리면 뭐해. 후대가 이어져야 되는 일인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이리로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창공의 무슨 구름 속으로 어디로 끌어올려간다 했다고 이러니까 휴거는 이러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절대 확고하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구름은 지천사들이다 이거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 앞선 증인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도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구름이 와서 승천하시는 예수를 덮어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빈 하늘만. 그러니까 두 천사가 옆에 있다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야, 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치천사들이 곧 구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름을 타고 또 가신 것처럼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겠죠. 이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구름은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나팔을 불어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사탄의 사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나팔을 부는지, 뭐 일하는 나팔인지, 전쟁을 하는 나팔인지, 뭐 기분 좋다는 나팔인지, 뭐 재물 위에다 대고 부는 나팔인지, 아니면 뭐 나팔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절기 때 7월 1일 날도 나팔 부려야 되고, 7월 10일 날도 나팔 부려야 되고, 재물 위에도 나팔 부려야 되고, 왕을 이게 등극할 때, 솔로몬 왕 등극할 때 양각 나팔 불게 만들었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이 타던 그 노새, 나귀, 노새에다 태워가지고 솔로몬 왕 만세해가면서 나팔 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거는 뭐 계시록 이제 8장에 나오는 얘기를 미리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성경의 계시를 전체를 알아야 되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흐름을 따라서 파악을 한 사람이 계시록을 이해를 하도록 가르쳐야지. 이렇게 가르치려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그냥 휙 읽고 넘어가 버리고 대충 해버리면 괜히 시간만 아까워 소용없어.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가르침 받고 자기 신념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인가,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은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절대로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그 원수들이 구경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어져요. 그때 큰 지진이 났다. 두 증인이 승천을 하는데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할 때 지진 났었죠? 그건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지진에 관한 것은 여러 번 예언이 됐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지진이 있었고 뭐 등등 지진이 많이 나와요. 우시아 때 큰 지진이 있었으니까 뭐 감남산 그 골짜기로 다 신속히 도망가라 등등
예, 지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진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크게 요동한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보여야 되는 문제죠. 이제 지진이 나려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런데 뭐 바울과 신라가 예를 들어서 찬송을 해. 그랬더니 막 옥토가 흔들려서 막 큰 지진이 나고 뭐 쇠사슬로 수족을 결박해놨는데 자연이 다 풀려버리고 뭐 베드로도 그랬고 아니 옥토에 흔들려서 큰 지진이 났으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간수나 뭐 어쨌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 함몰돼서 죽든지 뭐 불타든지 뭐 그랬다고 돼야 되는데 그게 뭔 소리겠냐 이거요. 감옥에 갇혔는데 못 나오는 자가 있고 감옥에서 풀려서 나오는 자가 있잖아요. 사도들은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으로 나온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는 표상이잖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진에 죽은 사람 7천 얘기가 나왔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7천이라는 말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다음 세상에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 그 영광 앞에 쓸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기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서 두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의 선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두 민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남은 자들은 이제 7천인데 여기서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이 지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현 세상에 남은 자가 됐잖아요.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됐잖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이제 9장에 나가서 보면은 아무리 징벌을 하고 뭐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막 그 맑은 혹독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자기 땅 자기 백성의 그 민족에게 보냈는데 복종이 말해가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러지 않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거고 아무리 징벌을 해도 눈 하나 끔찍 않고 오히려 독종이 발해버려 막 문둥병 발했다는 거예요. 왜 독종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막 헐뜯고 해방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의 흐름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오는 거예요? 차분히 한번 성경을 이제 낱낱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에 관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그 50절에서 54절을 이미 인용해서 읽었으니까 그리고 계시록 11장 읽었으니까 지진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고 1월 성신의 징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땅에 징조가 있고 하늘의 징조가 또 있다 이거예요. 땅의 징조는 큰 지진이 나는 것이고 하늘의 징조는 1월 성신이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고 그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3절을 인용해 드렸는데 이사야 50장 읽겠습니다. 예, 내가 가끔 인용을 하는 구절이 거기 이사야 50장인데 자, 3절 봅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물질적이라면 하나님이 어둠으로 뭐 덮는다는 것은 소나기 구름 이렇게 그냥 하늘을 가린다라는 이해가 되지만, 아니 굵은 배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이렇게 흑암과 유암을 보내는 것은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굵은 배를 입는 것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할 때 굵은 배를 입고 예언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셈족은 초상나면은 반드시 굵은 배옷을 입어요. 마포는 입죠. 자, 마태복음 아까 읽었고, 마태복음 이번에는 27장은 아까 읽었고, 이번에는 계시록 16장 그 8절 9절 거기 보면은 해가 총남같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몰려와 버렸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실 때 이미 예언했어요. 이젠 됐다. 이제는 사탄의 때 어둠의 때로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예수를 잡아다가 신문해가지고 사형 판결에 넘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지지를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 복음서 읽어보면. 그럼 언제 나타나는 거? 예수 죽일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공의의 지도자들이나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의 대리자,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둠의 권세자들이죠. 이런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인 거다.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되는 이야기, 이건 뭐 사도행전의 2장에서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잘 알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이 피같이 된다라는 말은 벌겋게 된다 이제 이 말인데, 빛을 잃은 달이다 이제 이 말인데, 나중에 8장에 가면은 피 섞인 우박이 막 내려온다. 우박에 피가 섞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박에 피 섞여 내리는 우박 봤어요? 그 8장만 가면은 전부 뭐 바다도 피같이 되고 강들도 물들이 전부 피같이 되고 막 다 피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검붉은 피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피는 맑고 빨간 주홍색이죠. 분홍색이죠. 그런데 죽은 피는 검붉은 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상징이지. 그러니까 달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달이 피같이 됐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금방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이제 별들 얘기도 나왔어요. 이 해, 달, 별 얘기는 창세기 37장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꿈에 보면 해, 달, 별 꿈꿨죠.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별들이라는 형제들이거든.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성경의 앞에 구절에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인용하는가, 이거를 보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별들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만약 물리적이라면
지구보다 수천 배가 더 큰 별들이 수두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와 동등되는 별일만 해도 지구로 떨어져 가지고 하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어? 다 가루돼 버리고 박살나 버리는데 지금 그 얘기겠냐 이 말이요. 별이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별 둘이 떨어졌으니 뭐 이거 그러면 지구가 뭐가 되겠어. 만약 문자대로라면 과연 그 얘기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에 태풍이 막 불으니까 선과 실이 막 우수수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별들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지. 말하자면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아니 하늘이 종이축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창궁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어떻게 떠나가겠어요. 첫 아담의 영과 그 정신세계가 처음 하늘이 떠나간다 그 말이지. 그런데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3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는 것처럼 포도나무 잎이 말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에 농사가 끝났다 이거잖아요. 이제 추수철이 왔다 이 말이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가면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첫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가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참. 대마도가 우리나라 부산은 오륙동과 거기에 딱 옮겨가지고 붙었으면 좋긴 좋겠어. 근데 그 얘기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뭐 만약에 일본 섬나라인데 일본 본토가 우리나라 어디요? 독도? 거기에 붙어버려 이게 우리 땅 아니냐고 이거 우길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본의 그 주에 있는 섬들만 우리나라로 옮겨가지고 붙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냐 이거요. 지난번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 섬들 얘기가 나오면 섬들아 땅들아 뭐 기뻐하고 찬송하라 이사야서에 보면 아니 섬이 뭘 기뻐합니까? 섬이? 신안군 섬 많은데 신안군이 막 기뻐하고 섬들이 막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막 복종하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 섬들이 여호와의 말씀 듣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멜리데 섬과 같이 대표적으로 엊그제 내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 영화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이 섬에서 살리심을 받잖아요. 섬을 만나야. 그런데 어떤 섬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어.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에 함몰돼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려. 어떤 섬은.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때는 산들이 다 덮였다 이렇게도 표현이 됐죠.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이것은 옛 것은 심판, 새 것은 구원 얻을 자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호와의 성산으로 옮겨질 거고, 구원받을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은 뭐 세상 바닷가 가운데 있는 섬에 그냥 있다가서 그냥 바다에 함몰돼 가지고 빠져서 다 덮여버릴 것이고,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다. 일단 45분이 됐네. 여기까지 해서 너무 이제 길게 지루하니까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